속에 주님의 보혈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다면,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린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 아멘. 우리 호흡도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내겐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비록 내 삶이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이 믿음을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크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영원하신 주를 바라봅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영원토록 주님만,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이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 모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만을. 나의 소망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오늘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기쁠 때, 내 영혼이 즐거울 때 주님을 찬양하는 건 무언가를 높이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괴롭고 힘들 때, 낭망하여 넘어질 때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믿음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년들, 또 부른 공동체의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밤이나 낮이나 괴로워 절망하고 슬퍼할 때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부르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요셉이 그 장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현장에 계신 분들은 큰 소리로 해주셔야 빈자리를 좀 채울 수 있겠죠. 또 우리 현장에 있지 않은 분들도 아멘 해주시고, 또 이게 지금 영상으로 나갈 텐데 밑에 아마 댓글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아멘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은소교회 우리 청년들이 참 좋은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비록 저희가 만날 수 없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영이신 주님과 하나 되어 오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저희가 서로 대면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만난 것보다도 더 큰 은혜 풍성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드린 최고의 예배가 기억납니다. 전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1993년 12월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드렸던 예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군대에 입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군대에서 사람이 어떤 보직을 맡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편하고 좋은 보직을 맡으려고 정말 온 영혼까지도 다 끌어모으는 게 이 군대 생활인데, 제가 굉장히 좋은 보직을 맡았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고참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고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간다고 하고 크게 이제 얼차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좀 당하고, 그리고 지시를 어기고 교회에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여러분, 군대 교회가 어때요? 오늘 제가 여기 현장에 왔는데 너무 교회도 아름답고 또 찬양팀도 너무나 은혜롭고 또 하나하나 그냥 이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정말 풍성하고,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보셔도 여러 가지 배려들을 우리 청년부에서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군대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매도 한 명도 없는 교회, 그죠? 또 찬양팀도 없는 교회, 또 저희가 있었던 교회는 목사님도 안 계셨어요. 사실은 그 예배가 이렇게 무슨 어떤 설교 말씀, 또 찬양팀의 어떤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분위기, 중보기도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그런 교회인데, 참 그때 제가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뚫고 교회에 제가 갈 수 있었다는 자체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 제가 참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 한 30분 정도 실랑이를 하다가 늦게 교회를 갔거든요. 제일 뒷자리에 앉았는데 참 이렇게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와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대면해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없어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최고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각 현장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요. 미국의 워싱턴 DC라는 지역이 있죠. 동부에, 그 근처에 버지니아 북부의 한 교회에서 주일날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오후에 여러분 볼티모어라는 도시가 거기서부터 한 2시간 정도 가면 있는데 거기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2주 동안 집회하는 일정 가운데 계속 제 후배 목사님이 저를 태워다 주셨는데, 그날은 그 목사님도 교회 사역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니까 한 70세 정도 되시는 한인 분이 운전을 하러 저를 태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뭐 한 2시간 가야 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대화를 해야 돼서 제가 어떻게 미국에 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시간 후에 내릴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거의 일장연설이죠. 그죠? 그 얘기는 뭐였냐면, 한국에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브로커, 쉽게 말하면 그런 중개인을 통해서 불법으로 미국에 가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모든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하시는데, 아니 나는 운전사가 이 손님을 빨리 내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을 처음 봤어요. 제가 이야기를 잘 들어드렸나 봐요. 아, 그러셨어요? 아, 이게 저희 추임새 되게 잘 넣거든요. 그래가지고 추임새를 넣다 보니까 그분이 나중에 또 보자고, 뭐 볼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자고 저를 아쉽게 그 볼티모어에 있는 교회 앞에다가 내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은 정말 사연이 많구나. 사람들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구나. 제가 무슨 질문을 했다고요? 미국에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전 그것만 물어봤는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살고 뭘 했고 결혼을 어떻게 했고 해서 지금 어떻게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지까지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눈물 나는 사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만 사연이 많을 줄 알았어요. 제가 20년 전에 서울의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청년들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제가 늘 강의를 했잖아요. 물론 뭐 가끔 질문도 받았지만,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한 다음에 청년들, 그 함께 하고 있는 청년들 한 20여 명에게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씩 주겠다. 준비를 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정했어요. 우리 형제님은 토요일 11시에 어디로, 자매님은 12시에, 자매님은 1시에, 형제님은 2시에, 이렇게 1시간씩을 끊어서 청년들을 만났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우선은 말을 하지 않고 앉자마자 우는 청년이 절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아니 겉으로 조건으로는 별로 힘든 게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잘 살고 또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다 선남선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연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그날 확인하고, 그 다음서부터는요, 항상 상담을 하려면 일단 휴지를 챙겨요. 휴지가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 이렇게 당황스럽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오면 폭탄 선언을 할 거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쏟아놓을 거야 라는 준비를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한 분이 계세요. 30대 분이신데 이분이 참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다가
노인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올해 노인 레크레이션으로 아주 좀 번성하고 있었는데 2월 달에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노인들에 대한 강의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어서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 한 분은 6월부터 회사에 출근하기로 했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유리하고 좋은 일들이 벌어져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지금 한참 청년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야 되면 또 걱정이 되죠. 취업하면 취업하신 분들이 취업 안 한 분들은 되게 부럽겠지만 취업하면 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하는 게 걱정이 되겠지만 결혼을 하신 많은 선배들은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걸 굉장히 또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상황들 아실 거예요. 인생은 삶의 조건이 좋아서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객관적으로 20년, 30년, 40년 전보다 좀 환경이 좋아지고 또 경제적으로 발전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예전보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경제가 발전해서 대한민국에 사는 게 참 좋습니다라고 하는 청년 제가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삶의 환경이 좋아져서 나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나에게 항상 긍정적인 일만 있어서 행복할 수는 없죠. 아마도 그보다도 훨씬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나이가 많지는 않겠지만도 대단히 여러 가지 어렵고 또 힘든 일들을 겪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참 그런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죠? 요셉 아시죠, 여러분들?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요셉은 어머니가 4명인 12명의 형제 중에 11번째입니다. 4명의 어머니가 12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가장 막내 격으로 태어났죠. 일단은 태어난 자체, 가정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좀 대략 아시겠지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신앙적으로 훌륭한 우리의 선배이지만 그렇게 지혜로운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어머니 아버지를 굉장히 요셉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의 엄마인 라헬을 편애하고 굉장히 예뻐하다가 그 라헬이 죽으니까 또 그 편애를 요셉과 베냐민에게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요셉과 베냐민이 첫째면은 괜찮죠. 근데 가장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차별 대우를 받아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 우리 청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요셉만은 채색 옷을 입었다고 우리 성경에 돼 있는데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옷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차별 대우였다는 거예요. 차별 대우. 확연하게 겉으로 봤을 때 다른 10명의 형들과 차별했다는 거죠. 게다가 요셉은 우리와 똑같이 참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죠. 뭐 꿈이야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셨을 테니까 그렇다 치고 그 꿈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11아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누가 봐도 11 플러스 1 하면 자기의 형제들인데 가장 막내가 되는 그런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어디 가서나 딱 고생할 사람이죠. 그죠? 회사에 들어가면, 군대 들어가면 요셉은 딱 고문관 스타일이에요. 고문관 스타일. 가면 고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될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잖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꿈을 꿨으면 제일 큰 형에게 형의 곡식단에다가 우리가 다 절을 하던데 하면서 저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죠? 교활한 목사입니다, 저는. 그런데 요셉은 솔직하고 눈치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형제들이 착해요. 착하고 거짓말을 못해. 그래서 눈치가 없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요 굉장히 경쟁적이고 힘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이 요셉의 형제들의 이름을 보면요, 그 이름이 서로 간의 그 4명의 어머니, 좀 압축하면 레아와 라헬이라는 이 자매가 얼마나 경쟁적으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첫째 형이 르우벤인데 이 레아라고 하는 요셉의 엄마는 아니죠. 다른 형들의 어머니가 되게 남편에게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아서 좀 내 마음이 풀리는구나 하면서 야, 아들이구나 라고 지은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이름이 한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 이름들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갈등 관계를 잘 풀지 못했어요. 일단 태생적으로도 갈등이 많아요. 가정 간에 태어나 봤더니 가정 자체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가정이 복잡한 분들이 계세요. 이 분들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태어났는데 가정이 복잡해요. 자세한 사정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성격상으로도 어렸으니까 그것을 잘 대응하지 못했고 아버지도 심지어는 지혜롭지 못한 환경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되죠? 형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거기 가서 그걸로 이 요셉의 사연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죠? 또 거기에서 주인의 여인을 탐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분들 누구에게 팔린 적 없으시죠? 그럼 요셉보다는 나으신 거예요. 감옥에 억울하게 가신 적 없죠? 그냥 저도 억울한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은 있어도 감옥 간 적은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회하면서 억울한 얘기, 제가 하지 않은 것, 또 제 의도가 왜곡되어진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나를 잘 알아주지 못하는 억울함, 그런 거는 있어요. 제가 전에 우리 연세대학교 가정연구소에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부부인데 아이가 한 명도 없고 한 명 있고 두 명 있고 세 명 이상 있는 부부들 설문지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남편과 아내가 가사 분담을 얼마나 하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부가 서로 안 보고 해야 돼요. 서로 상의해서 보면 안 되고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 몇 프로, 남편 몇 프로, 또 아내가 생각할 때 아내 몇 프로, 남편 몇 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 부부가 서로 자기가 집안일을 했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의 퍼센테이지, 남편은 남편의 퍼센테이지를 더하면 13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 아내는 저를 몇 프로 썼냐면 3%를 썼어요. 3%. 내가 그날 밤에 너무 분노해가지고 아내에게 따졌어요. 제가 볼 때는 15%에서 20%는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내는 저를 3%. 뭐 저는 그 정도의 억울함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그래도 적게 하는 거죠. 전 적게 하긴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억울해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고 또 상담을 해본 결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문제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마음이 망가져요. 마음이 삐뚤어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또 나를 억울하게 하지 않을까 사람을 항상 의심하게 되어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뭐해? 또 내가 감옥에 들어갈 텐데 열심히 하면 뭐해? 내가 또 오해를 받을 텐데 내가 열심히 하고 사랑하면 뭐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또 나를 미워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인생 전반이 망가지고요. 그런 청년이 교회에 오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해도 다가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청년들 사랑하십니다. 한 분 한 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해도 저 옆에 있는 쟤 좋은 대학 다니는 애 쟤를 돌보겠지. 옆에 쟤네 집안도 다 기독교 집안이고 부모님도 부자인 저 친구들을 도와주시겠지. 나를 도와주시겠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보니까 요셉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셉은 종살이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난 억울해요. 난 억울해 여기 팔려왔어요.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일을 덜 할까? 이런 궁리를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요셉의 태도는 그래요. 감옥에 들어가서는 어땠어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길 정도로
요셉은 성실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이런 태도를 봤을 때요, 아, 요셉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요셉은 분명히 우리만큼이나 지금 21세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큼이나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았죠. 올해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하셨던 분들, 또 우리 청년들 중에 올해 결혼, 그죠? 저도 어저께 우리 교회 지체가 결혼을 했는데요, 가족들하고만 했어요. 예.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저도 가서 사진만 찍고요, 악수 한번 못하고 그냥 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황이 어렵겠어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늘 닥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아까 41장 51절 52절을 읽으셨는데 51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네, 아주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즉 요셉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애굽에서 팔려가서 짓고 나서 므낫세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는 망각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제 아들을 낳고 이 망각 이렇게 지은 거예요. 망각. 자, 그러면은 망각이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상처받았는데 야, 잊어버려. 자,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잊어버리란 일은 잊어버려지나요? 한번 그냥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더 기억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잊어버리라고 하면요, 사람 더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가 하는 걸 책을 좀 찾아봤어요. 뇌과학 책을 찾아봤더니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 머리에는 해마라는 부분이 있대요. 해마. 나 어디인지 잘 몰라요. 전 과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그 해마가 이제 우리가요, 자고 있을 때 이 깨 있을 때의 모든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길 건지 잊어버릴 건지를 결정한대요. 근데 여러분 아마 영어 단어 같은 거는 거의 이 해마가 기억을 안 해줄 거예요. 다 잊어버려지거든요. 막 외워야 되는 것들은 정말 안 외워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상처받고 아픈 일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고요. 여러분 지금 청년 때 이미 잊혀지지 않는다면요, 그게 저처럼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곡되고 증폭돼가지고 더 억울해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더 억울해져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신 곳에 말씀을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가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일본 얘기를 하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분은 뭐 나를 언제 만났는지가 상관없어요. 무조건 만나면 일본 얘기. 아, 얼마나 상처가 많으셔서 저러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증폭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해마는 기억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건 기억해 해가지고 쫙 영어 문장을 외운 다음에 또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텍스트를 딱 외운 다음에, 저 같으면 성경 66권 한번 쫙 읽으면 외워져라 뭐 버튼을 딱 눌렀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안 외워지거든요. 정말 안 외워져요. 그런데 기억하기 싫은 사건들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해마는 감정이 얼마나 섞였느냐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장기 기억으로 넘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하고 기뻤던 일이 있어요. 그렇죠? 막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정말 큰 장난감을 사줬던 기억, 이런 것도 기억이 나요. 그러나 주로 우리에게 가슴 아프고 상처되는 기억들이 우리의 슬픈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동반하는 이야기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요셉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는데 이거 저는 잊어버린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미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건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때 저에게 설교 시간에 그 말을 해서 상처 줬던 것 잊었습니다. 안 잊은 거죠. 이거는 안 잊은 거죠. 저희 아내랑 가끔 가다가 옛날을 돌이키면 우리 아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얘기만을 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우리 아내는 거의 검사가 돼요.
저를 처음 만난 1999년 6월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제가 잘못한 모든 일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자, 여러분, 그런 기억을 팩트라고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오늘 여기 잊었다는 게 뭐였을까요? 한번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 계신 분들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요셉은 재해석했다. 그렇죠. 요셉은 재해석을 한 거예요. 요셉은요, 그 일을 팩트로 기억하지 않아요.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우리 과거의 모든 일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 지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을 재해석하게 되는데, 이 재해석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들면 잊혀지실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 안에 보면 전혀 잊지 않아요. 재해석해야 될 뿐이에요. 자, 요셉이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한번 볼까요? 4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여주시고 우리 현장에서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또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다음 절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원리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을 어떻게 재해석하냐. 첫 번째, 주어를 바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상처와 아픔이 많은 분들은 누가 그거를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굉장히 증오합니다. 누가 이걸 했어요? 누가 어떤 말을 했어요? 굉장히 그걸 증오해요. 그런데 다시 우리 45절 5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라고 돼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즉 자기가 지금 애굽에 온 거는 변할 수 없는 팩트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다음 절도 한번 보세요. 주어를 완전 바꿔버려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주어가 전환되고 있죠.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좀 어폐가 있죠. 분명히 나를 이리로 팔아버린 건 누구예요? 형이에요. 형들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의 비결은 그거예요. 요셉이 가슴 아프고 상처받은 일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는데도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저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는 믿지 않는 분들과 직장에서 부딪히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시겠어요. 사실은 그 사연 우리가 일일이 사실은 다 듣고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요셉은 그 하나하나를 위로해 주세요, 연고 발라주세요 하지 않아요. 요셉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을 거야.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야. 이거는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믿은 게 아니에요. 언제 믿은 거냐면 이미 팔릴 때부터 믿은 거예요. 왜? 요셉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요. 그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지나쳐서 주인 아줌마가 좋아할 정도로. 그렇죠? 네,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일하면 안 되겠구나. 주인 아줌마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열심히 일한 것은 요셉이 얼마나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 사람에 의해서 하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수르는 내가 몽둥이를 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너희에게 징계를 가하고 있는 건 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사람 간의 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영적인 분들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어를 바꿔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50장으로 가봐야 되겠어요. 50장 20절에서 21절. 자, 이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다음에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거,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은 마음에 정말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마음에 상처가 많고 재해석이 안 되신 분들은 선의를 베풀어도 시니컬해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부정적인 것들을 예측해요. 그러나 우리 20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재해석 원리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주어를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자, 주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악을 선으로. 인간은요, 서로에게 악을 행해요.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는 선이라고 행한 행위도 악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제 청년 사역의 초반기의 특징은 직설이에요. 직설.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고, 저는 한 번도 그것을 악의로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청년들은 상처받더라고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악의이던 아니던 간에 사실은 우리는 서로에게 악을 많이 행해요. 또 이 사람에게는 선인 것이 저 사람에게는 악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즉 여러분들 아무 악도 나에게 행하지 못하게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악이 벌어졌다면 그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일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21절 말씀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도 길러주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거든요.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개척을 한 지 15년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젊어서 개척하는 것을 걱정하고 또 말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부르셔서 제가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참 개척을 하고 1년, 2년째 될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힘든 이유는 뭐였냐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인생에 가장 억울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 개척을 해서 제가 1, 2년, 한 3년 동안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에게는 항상 겨울만 있었다. 제가 겨울에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봄도 겨울 같고 여름도 겨울 같고 따뜻한 적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정말 어려웠던 건 뭐냐면 그런 어려울 때 저를 위로하고 돌봐주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때 저에게 아주 씻지 못할 그런 루머를 퍼뜨린 분이 계셨어요. 물론 그 일이 잘 정리돼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아주 은혜롭게 부흥하면서 왔어요. 그러나 그 시기에 저는 가장 억울함, 제가 평생 태어나서 느꼈던 억울함 중에 가장 억울함, 제 억울함은 어느 정도였냐면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억울함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억울함 감정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라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지도 않았는데 그 성도들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에게 루머를 퍼뜨렸던 성도도 결국은 제가 잘 양육하지 못했고 또 제가 잘 설득하지 못했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때 제가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고 얼마나 영적으로 사탄이 틈타는 곳이고 담임 목사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를 지켜야 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위중한 자리인가. 사실 신대원을 다닐 때요, 저희들은 목회학이라는 수업을 배워요. 목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될지. 그러나 저는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사실 제가 진짜 배운 거는 그때 그 일 때문에 배웠어요. 나는 정말 우리 공동체를 책임지고 우리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 깊이 깨달아요. 저는 제 스스로 고백해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된 것은 바로 그때다. 제가 담임 목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그 경험 때문이다. 저는 그 형제 지금도 가끔 가다가 생각해요. 그리고 그 형제와 그 형제의 아내 또 자녀들 제가 몇 년 전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왜 제가 연락할 수 있었냐면 제 마음속에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그 형제가 나를 루머를 퍼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형제를 사용하셨다. 주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 나를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게 요셉의 해석이었던 거예요. 여러 청년분들 요새 팩트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팩트는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해석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린 결국 해석하는 동물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 코로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주어를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비록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또 우리도 누군가에겐 억울하고 힘든 일을 때로는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또 회복하시고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랬을 때 요셉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극복되지 않을까요? 요셉이 이런 일들을 극복하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41장 52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즉 둘째 아들의 이름은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뭐였어요? 망각. 둘째 아들의 이름은 번성이에요. 자, 이걸 이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 과거를 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미래에 번성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요셉이 자녀들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줬어요. 모든 어려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당했던 모든 환난과 고난, 또 청년기에 당했던 그런 종으로 팔리고 억울했던 경험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는 무고한데 억울하게 감옥에 갔던 그 모든 경험들,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보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한 것이 바로 망각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망각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어쩌죠? 더 건강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건강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난 어려워요. 나는 힘들어요. 이러는 사람들은요, 회사에 가서도 어디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상처 극복하지 못하면은요 안 돼요. 우리 청년분들 앞으로 가정을 이루실 거잖아요. 그죠? 가정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이 상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 상처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상처 싸매고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은 다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잖아요. 자기가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지? 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서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이룰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서 이룰 이 사회에서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애굽에 팔려갔을 때 요셉이 나를 왜 이렇게 했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셨어? 라고 했다면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애굽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절대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억울하고 힘든데 그걸 이겨낸 사람들은 되더라고요. 세상에는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이 악의 총량은 조금씩 정도는 다르지만 다 우리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쳐요. 즉 저에게도 악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악한 일들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니까요.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도 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때로는 사랑한다라고 했는데도 그게 사랑이 아닌 경우도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나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우리를 번성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저도 2008년, 2007년에 겪었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초창기에 겪었던 그 일 때문에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요. 거짓말같이 2008년 2월에 그 문제가 다 일단락이 됐어요. 그리고 2008년 2월부터 지금 2020년 8월까지요. 정말 저희 교회는 12년 6개월 동안 어려운 일이 없어요. 환난이 없어요. 너무 평안하게 지금까지 왔어요. 또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들을 극복하면서 아주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형제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있어서 상처가 많아서 아픔이 많아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인생을 재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두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해 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일이 있은 다음에 더 낫게 하잖아요. 저희 아들이 둘이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좀 통통합니다. 배가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배가 나왔어요. 저는 나이가 많은데. 저 우리 아들하고 시시때때로 운동을 합니다. 엎드려 뻗쳐 시키고 푸시업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가게 하고 고생을 시킵니다. 제가 우리 아들 고생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운동하기 싫은데 운동시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아들이 운동하지 않고 이 몸이 근육이 단련, 연단이라는 말은 고생이라는 말이에요. 고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한 바디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고생을 시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악의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요셉의 형들이 만약에요, 요셉 너 이렇게 잘 되게 하려고 우리가 판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형들은 악함으로 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요셉은 그렇게 연단된 거 아니에요. 요셉이 갑자기 어느 날 애굽에 가서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요 누굴 만나죠? 왕의 관리들을 만나죠. 거기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왕의 관리들을 만나서 성장한 거예요. 정치를 배운 거예요. 지혜를 배운 거예요. 게다가 그 어린 시절 당했던 어려운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이겨냈던 그의 의지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마음의 근육을 형성한 거죠. 그죠? 우리 근육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다리를 다쳐가지고 수술한 적이 있는데요. 석 달, 딱 2달 기부스 차고 빼니까요. 다리가 얼마나 얇아졌는지. 제가 다리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다리가 정말 얇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제가 석 달 반 만에, 다리 수술하고 석 달 반 만에 운동장에 나가서 뛰기 시작했어요. 교회 성도님들하고 축구하는데 옆에서 잘 못 뛰더라도 같이 뛰기 시작했어요. 놀랍게 회복되어서 지금은 양쪽 다리가 어느 쪽이 수술했는지 잘 몰라요. 똑같이 됐어요. 우리 마음의 근육이 강화되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유신고등학교 출신인데 수원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참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먼 길을 버스 타고 다니지 못하고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가 굉장히 튼튼해요.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수원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참 또 신앙을 지키느라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저를 연단시켜서 저를 조금 더 성장시켰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주어로 하면 재해석이 됩니다. 주님을 주어로 해서 바꾸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요, 앞으로 혹시 어떤 악한 일들이, 어떤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담대합니다. 제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도 제가 아무리 주변에서 저에게 악을 행하려고 해도 제가 건강한 마음으로 대처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친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사실 그래요. 요셉이 총리가 될 걸 다 알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어요. 또 작은 어려운 일들 우리 삶에 있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 우리의 모든 과거를 재해석하고 크신 계획을 잘 몰라도 작은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요, 아프고 힘들었던 만큼 도량이 큰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고백합시다.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선한 것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이 해석이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속에 참된 평안과 우리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참된 위로와 그리고 참된 재해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현장 속에서도 꼭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 중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 눈을 감고 자면서 잊고 싶은 것들 있지만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재해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참된 현장 속에서 또 이 현장에서 또 우리 각자의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주여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동안 당했던 일들 때문에 주여 나에게 있었던 일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내 미래를 저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실 것인가. 주여 우리를 얼마나 아버지 하나며 온전케 하실 것인가. 주여 우리가 그 아픔과 상처를 입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에 나아갈 때 우리를 얼마나 번성케 하실 것이며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실 것인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오늘 한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주님께 향하여져서 주여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고난에 지쳐도 그 웃기는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없는 분을 단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겨내신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승리하신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 미래를 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세워가실 것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우리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그 경험들과 아픔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제가 목회자의 아들이었거든요. 저는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에게 참 위로가 돼요. 그들이 제가 하는 말만 들으면 위로가 된대요. 제가 목회자의 아들로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 아픔과 상처 있으셨던 분들 오늘 그 상처를 주님께서 씻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많은 일들이 내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을 이해하고 더 많은 이들을 품고 또 나를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경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건강한 마음으로 요셉처럼 내가 종살이를 할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찬양하고 미래를 건강하고 밝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현장에 있는 우리 찬양팀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이 현장의 영혼들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온라인으로 접속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남자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자매는 자매들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여 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에게 더 건강한 생각을 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들을 씻고 이길 수 있게 하나님 해줄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주여 저를 보내셨습니다. 주여 사람들이 저에게 해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저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게 하시고, 주여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들이 씻겨지고 미래의 거룩한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들이 온전히 씻겨졌을 줄 믿습니다. 온전히 씻겨졌을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바라보며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더욱더 성장하고 아름답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므낫세의 은총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기억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서의 일들, 또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일들, 요셉에게는 그 가나안에서의 일들, 애굽에서의 일들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해석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러나 그 모든 중에 악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으면서 나아가는 그 거룩한 믿음, 그 밝은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로부터 거룩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모든 집회를 계획하고 섬기는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우리 많은 섬기는 교역자분들, 또 우리 찬양팀과 임원들과 우리 또 함께 동참하여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축복하시고, 이 공동체가 우리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수원을 구원하고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온 세계를 선교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